귀한 날 수요일에 떠나는 크로스웨이 성경 여행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시편 8편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 모자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었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들이 익숙한 대로 표현을 해보았고, 그렇듯이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속성을 이렇게 규정짓는 그런 버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짓는 습관에 따라서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쓰여드렸던 그런 모자가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가시면류관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가시면류관을 도식화해서 심볼라이즈한 이 그림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되었죠. 그리고 그 오른쪽의 그림을 자세히 설명해서 풀어보자니까 하나님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동그란 분, 처음도 끝도 없는 분, 그리고 그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고 사랑이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창조된 누구? 인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성과 같이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내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왼쪽 그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사랑만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팔은 아주 거만한 자세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림을 우리들이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하자,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을 회복하자 라고 해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그 단계를 먼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림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맨 위에 그림은 하나님을 뜻하는 그림인 걸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계획,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양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비슷한 화살표,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부터 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 이기주의. 그리고 그것을 한 글자로 하면은요, 죄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이며 어떻게 죄를 멀리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의 원래 모양대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를 아래 그림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사람 찾으셨나요? 사람, 이 눈, 코, 입이 있는 사람 말고 눈, 코, 입이 없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네, 가운데 팔 벌리고 이렇게 전체를 4개로 나누어 주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입니다. 나.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그림은 보면은 어떤 게 나오나요? 네, 10계명 돌판이 나오고요. 또 이 시그널, 신호등이 나오죠. 신호등. 그리고 저울이 나옵니다. 저울. 그리고 좀 잔인해 보이기는 한데, 저울을 뭐가 받치고 있냐면 사람이 받치고 있어요. 사람이 조금 잔인하게 그려서 좀 웃기기도 하고 이해도 좀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내가 균형을 바르게 잡아야 한다.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밸런스를 잘 맞춰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계명도 나에게 주어진 그런 밸런스를 잘 잡을 수 있는 어느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마치 신호등에 따라서 밸런스를 맞춘, 빨간불일 때는 멈춰야 하는, 그리고 녹색이나 파란색일 때는 가야 하는 그런 기준들을 잘 맞춰서, 내 밸런스를 잘 맞춰서 그렇게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오른쪽에 보면은요, 사람들의 표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 어떤 표정이 보이시나요? 이 그림에서. 네, 화가 난 분도 있어요. 또 슬퍼하는 분도 있네요. 또 좀 그림을 잘 그린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예, 막 웃는, 기뻐하는 그런 표정도 있고요.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표정도 있어요. 이거는 사람의 성품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참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브라이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조금 이렇게 차분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책상에 앉아서 막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성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품들은 어느 성품 하나 잘못된 성품이라는 건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들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하지 않으신 분이시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만들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잘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교만한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향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선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더
강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의 강점을 잘 살려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또 이제 학사모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마 공부하는 사람들이 두루마리 그런 노트 비슷한 거를 가지고 다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뭐 졸업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왼손에는 벽돌책 같은 두꺼운 책을 들고 있는 그 사람의 그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많이 쌓았을까요? 지식을 많이 쌓았을 것 같아요. 지식을 많이 쌓았습니다.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파워를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파워? 지적인 파워. 그렇게 하나님이 지적인 파워를 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액티브한 그런 그림이 나와 있네요. 데이빗인가요? 네. 한 사람이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네, 테니스 채를, 배드민턴 채인가요? 테니스 채를 들고 있고, 또 그 왼쪽에 보면은 탄산음료 같은 색소 가득한 녹색 음료가 있습니다. 또 뭐 그 밑에 뭐 여러 가지 뭐 사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쪽에 보면은요, 이제 과일이라든지 뭐 호박같이 생긴 것들도 있고 음식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건강해라, 건강해라, 피지컬적으로 힘을 갖춰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건강한 것으로 먹을 거는 먹고 또 삼갈 것은 삼가고 몸을 잘 챙겨라. 그 건강함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의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웃에게 그렇게 사랑하라.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까? 그 힘으로 이웃을 위해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은 하나님의 속성, 사랑의 속성이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이웃을 향해 가는 그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그 계획대로 다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그림입니다. 마지막 그림은요, 이제 오늘까지 해서 성경의 개관이 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까지 해서 성경의 개관이 완성이 되고, 이제 성경의 시작, 창세기로부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이 고작 6장밖에 안 되는 이 그림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한다. 완전 대변해 줄 수는 없겠지만 큰 도식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태초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성경은 태초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에 누가 계셨습니까? 아무도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이 계셨다. 그래서 1번 그림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누구만 계신다? 하나님만 계신다. 예,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두 번째 그림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첫 번째 하신 일, 그것이 바로 천지창조다. 천지창조 헷갈리기도 하죠. 날짜가 6일 동안 7일날 어떤 일을 했는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7일째 되는 날 무엇을 하셨습니까? 쉬셨다, 안식하셨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네, 쉼이 필요하십니까? 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7째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차곡차곡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무엇을 하셔요? 첫 번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그런 공간과 어둠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분리를 하셔요. 두 번째 날은요,
두 번째 날에는 궁창이 있는데, 궁창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물인가요? 어쨌든 궁창이 있는데 윗궁창과 아랫궁창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위에도 하늘, 아래도 하늘, 아니 위에도 물, 아래도 물, 그렇게 해서 둘째 날 하늘과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하늘은 이제 그대로 두시고 아래는 땅이었죠? 아니 아랫바다, 아래 궁창으로 나누었는데 그 아래 궁창을 물은 물대로 쭉 미루시고 흙은 흙대로 다 미루십니다. 물을 빼니까 아마 흙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물과 땅으로 나누십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쉬운 언어로 하자면은 바다와 육지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육지에 말라진 육지가 점점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식물들이 막 자라납니다. 그게 세 번째 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에는 도화지 그림을 그리듯이 하나님이 하늘을 쫙 나누셨잖아요. 아까 하늘과 땅을 나누셨다고 했고, 땅에는 그런 식물들이 자라났어요. 그럼 하늘에는 무엇이 있나? 하늘을 너무 허전하니까 하나님이 하나 채우십니다. 무엇을 채우시냐? 해와 달과 별로 채우시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낮을 주관하고 밤을 다스리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해, 달, 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요, 자 이제 하늘의 궁창 쪽으로 이렇게 다 채우셨으니까 그 아래쪽 궁창, 바다와 육지로 나누었던 그 아래쪽,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네, 하늘에는 새, 땅에는 바다는, 땅은 아직, 땅에 있는 거는 아직이고 땅에는 식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다 속에는 물고기, 그래서 새, 조류와 어류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섯째 날 뭘 만드십니까? 먼저 그 땅에 돌아다니는 짐승들을 만드세요. 짐승을 만드시고 최종적으로 그 모든, 먹게도 하셨고 이제 다 살아가게도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다 관리할 관리자로서 누구를 만드십니까?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게 천지창조예요. 마치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듯이 나누시고 그곳에 채우셔서 그렇게 이 식물들과 조류, 어류, 육류, 인간을 만드신 천지창조의 개념을 하나님이 다 만드신 다음에 하셨던, 딱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똘똘 뭉친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을 닮은 인간을 관리자로 주시면서 계획하셨던 이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 번째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이 막 뿜어져 나가요.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도 닿아 있고 이웃에게로 닿아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이었고요. 네 번째 그림에서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에 의해서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 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죄에 대해서 다룰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사람의 사랑의 방향성이 꺾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없어지고 이웃과의 사랑이 없어지면서 오직 자기 쪽으로만 향하는 이기주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그림에서 화살표가 바뀐 것 말고도 하나 생겨난 것이 있어요. 세 번째 그림과 네 번째 그림의 차이에서 하나 생겨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해골 바가지가 생겼는데 그 의미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사망이다. 죄가 있으니 사망이 들어오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인간 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림을 봅니다.
사망으로 이렇게 늘 향해 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역시 끊임없이 인간을 향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 안타까움이 자기 자신을 그 땅으로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이 노란색 부분이 무엇입니까?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육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한 존재가 성육신으로, 빛으로, 마치 빛을 가지고 쫙 내려오신 것처럼 빛으로 임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의 얼굴은 몇 겹입니까? 2겹. 고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의 방향성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을 이어주려고 하셨는데, 그렇게 이어주시는데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5번째 그림이 끝나고 6번째 그림에서는 그 죄의 모습이 더 강화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에 이르릅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여전히 그의 곁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죽음이 떠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망이 그들을 떠나지 못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시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약속된 무엇을 보내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성령님은 뭘로 표현했을까요? 그림에서는 비둘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역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을 해주니까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혹은 실천하고, 그러나 또 반복하면서 죄도 짓고, 그렇게 간헐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렇게 벌어지는 그 그림을 7번에 자세히 보시면은 그 사랑이 완전하게 이어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서는 칸칸이 끊어집니다. 칸칸이 끊어져서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또 때로는 그것이 끊어져요. 그래도 성령님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무엇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구나. 그동안에 끊임없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었는데 여러 번의 그런 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제사를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우리의 죄까지도 다 못을 박아버렸구나.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는 그림이 바로 7번의 사람 옆에 십자가에 죄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십자가로 인해서 죄를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팔 모양이 바뀌었어요. 이 6번과 7번의 모양이. 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양으로 바뀌었죠.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하여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었던 인간의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문으로 바뀝니다. 문으로 바뀌어요. 어디로 가는 문일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문입니다.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아니, 천국의 문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문은 우리가 반드시 죽어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완전히 모든 게 딱 클로즈 된 문이 아니라 그 문에 틈이 다 보입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이걸 확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특별히 지금 확대는 안 되고, 이 문이 빗살무늬처럼 틈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틈으로 그 안에 뭐가 있나, 저기 천국이 있네, 이렇게 쳐다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삶으로써, 이곳이 바로 천국이네, 바로 여기가 천국일세 라고 노래 부를 수 있는 그 순간에 우리들은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7번의 그림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의 그림입니다. 이제 8번은 어떤 그림하고 똑같아요? 3번의 그림하고 똑같네요.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때, 이제 더 이상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최후의 순간에 우리들은, 온 세계의 만물들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계획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 상태가 될 때까지 우리들은 끊임없이 7번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7번의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끊어지기도 하고 이어지기도 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를 게으르지 않게 하고,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 이 모든 것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 네네. 거기 3번 그림하고 8번 그림하고 비슷한 그림이잖아요. 네. 근데 그 배경이, 네. 3번 그림은 이렇게 좀 어두운 색깔의 푸른 배경이고, 8번은 이렇게 환하게 하얀 색깔이, 네.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죠. 보통 우리가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지구가 보통 와, 푸른 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푸른색들은 그냥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이제 태초 아무것도 없는 무의 공간, 하얀색 배경으로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 순간, 네, 완성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구름도 있네요. 구름도 뭔가 이렇게 이 뜬구름 잡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곳에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뭔가 이렇게 뭐 거룩하다고 해야 하나, 이런 그 뭐 미래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 순간에, 물론 그 완성된 순간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가는 과정이고, 또 이루어진 것을 우리들이 이 틈틈이 볼 수가 있다고 우리가 7번 그림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맛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완전하게 더 이상 이제 이 땅은 끝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이제 펼쳐집니다. 이제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마지막 때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 순간을 표현한 것이 아마 이 하얀색 배경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뭔가 혼자 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냥 혼자 추측하기를, 네. 8번 그림이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그런 의미하고 상관이 없을까요? 네. 네, 천국, 하나님의 나라. 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크리스의 삶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을 일러주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태초에 우리를 만드시고 보기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순간으로 회복시켜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또 다시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그 회복된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들이 전진하며 노력하며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C코드로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영적으로 더 충만하길 위해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지으셨던 그 나라로 세우셨던 그 계획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길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속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아직도 연약하여 부족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도우시는 그 손길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영원롭게 하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회복의 사건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웃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환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 부모, 친척들,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따라서 이제 우리들이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정의 아버지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여러 힘든 일들과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힘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왼팀이 없도록 온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아버지 관리의 책임자로서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정윤자 원사님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육체가 양건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이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아버지 그들의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능력과 아버지 그 이유를 우리들이 바르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회들을 잘 살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교회가 자기 교회만을 위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공교회임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각자의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미국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모든 정치 지도자,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이 전쟁들을 위해서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복의 평화의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와 전 세계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하나님만 내가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에게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중심에 사유화된 그런 그 교회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특별히 모든 교인들이 아버지 바른 아버지 구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원수와 여러 이념으로 인하여서 종교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오니 하나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님께서 주신 하루를 살아가고 또 그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끽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은 피곤합니다. 연약합니다. 또 때로는 아픕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게으르게 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하여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불러주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더 많이 이웃을 사랑하고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며 정치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세우신 우리 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빨리 오는 것이 앞당겨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온 교우들이 온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픈 모든 환우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치유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속히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